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 자,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주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부활절 예배를 드려주고요. 매년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또 매년 보내는 그런 고난 주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매년 이런 절기들이 돌아올 때마다 또 고난 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참 다양한 반응을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만 이야기해도 너무 감사와 너무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하기 위해 어떤 분들은 금식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십자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관심하고 내가 평생 그냥 평상시처럼 살아왔던 것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 사건 하나의 역사적인 일이지 라고 그냥 생각해버리고 아예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듯이 생각하고 또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각각 다른 모습,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한복음 18장 28절 제 첫 번째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은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인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냐면 예수님을 재판받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빌라도가 있는 그 안쪽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만 보내고 바깥에서 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예수님만 들어가게 하고 자신들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보니까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유대인들이 가면 부정해진다라는 율법이 있어요. 더럽혀진다라는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있는 그 재판정은 온통 로마 사람들로 가득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민족의 가장 큰 행사인 유월절이 있는데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방인들 때문에 부정해지고 더러워서 그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할까 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안에 밀어놓고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온전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율법보다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그 재판정 안으로 밀어넣고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은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다가 지금 목숨 걸고 이거 지키겠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피 흘리고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길을 지나가다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냥 지나쳐갔어요? 그들이 특별히 성품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피를 만지거나 신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것이 율법에 있잖아요. 괜히 내가 그 사람 도와줬다가 피를 만져서 신체를 만져서 내가 부정해지면 성전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니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율법을 지킨다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죽고 고난을 당하고 피 흘리고 계신데 나는 그냥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규범, 내가 지켜야 될 관습, 내가 지켜야 될 규칙,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는 그냥 무시되어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안수를 받기 전에 찬양인도를 할 때 한국에 있을 때 10시 40분부터 11시까지 찬양인도를 하고 또 11시부터 독도하고 예배 수도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예배가 있었어요. 제가 그날따라 찬양인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 어떤 은혜와 어떤 그런 임재하심이 막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서 후렴을 몇 번 더 불렀어요. 후렴을 몇 번 더 불렀습니다. 많이 오버하지도 않고 11시 예배 시작일 때 11시 2분까지 했어요. 2분이 조금 오버됐어요. 자, 그랬더니 갑자기 성가대석에서 어떤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11시가 넘었는데 왜 예배 시작 안 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별일 다 당해봤어요. 찬양인도 하면서 왜 지금 시간이 11시가 됐는데 왜 시작을 안 하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혀 굴하지 않고 한 키를 더 올려서 후렴을 한 번 더 불렀어요. 그 집사님에게는 11시가 무조건 예배 시작이라는 자기만의 율법이 다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 시간에는 예배가 시작돼야 돼. 그것을 위해서는 그 시간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나 감동 다 필요 없는 거예요. 11시에 예배가 시작되기 위해서 목숨이 맞는 거예요. 앞에서 누가 찬양인도를 하고 있건 말고 상관이 없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하건 말고 자기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11시에 예배 시작 안 하냐. 율법과 규칙, 관습 이런 거에는 목숨 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데는 내 규칙과 내 관습, 내가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그런 모습들은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 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책이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 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으로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십자가 앞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을 갖고 와. 그리고 물에다가 자기 손을 막 씻어요. 그런 행동을 하고요. 지금 두 번째 행동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십자가 위에다가 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그것만 붙이는 게 아니라 로마어, 히브리어, 헬라어 다 써서 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서 이 두 가지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 번 신문을 했지만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무죄인데 내가 풀어줘야겠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거예요. 막 난리를 칠 것 같은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막 안 넘겨주면 자기들끼리 일어나서 데모하고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자기가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가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승진하고 또 로마의 지배자 통치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 커리어에 여기서 폭동이 한번 일어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무죄인이 확실해요. 아무리 봐도 무죄예요. 하지만 자기 커리어 때문에, 자기 지위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려다 보니까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다 보니까 양심이 불편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한 행동이 물을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씻습니다. 야, 이건 내 책임 아니다. 나는 손 씻었다 여기서. 난 내 손을 떠났다. 난 할 만큼 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물에다 손을 씻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답니다. 난 로마인이잖아. 너희들 유대인의 왕이니까 유대인이 너희들 책임이야. 로마인이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로마어, 히브리어, 헬라어로 다 적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로마어로 적고 히브리어로 적고 헬라어로 적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오늘 이 빌라도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빌라도와 같이 내 승진, 내 명예, 내 위치, 내 성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다 보니까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불편하지. 그렇게 살려다 보니까 때때로 거짓말도 해야 돼. 사회에서. 세상이랑 타협도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보고 눈도 감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거야. 양심이.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손 씻는 거예요. 이 죄책감 처리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빌라도처럼 손 씻고 난 다 해결됐습니다. 내 책임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 받으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 내내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마치 화장실에 와서 손 씻는 것처럼 손 씻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그런 양심의 불편함 이런 거 해결해주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예배는 그런 불편함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양심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더 드러나는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 많이 드러나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더 잘 알려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어쩔 수 없었어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라고 빌라도처럼 손을 씻을지 아니면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나올지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 다음 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십자가 앞에 있었던 세 번째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옷을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제비 뽑고 있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 바로 옆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양손과 양발에 피를 흘리며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바로 그 밑에서 바로 그 옆에서 예수님의 옷을 갖겠다고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눈앞에 자기가 가질 그 옷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당연히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옷을 갖고 싶어 했을까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옷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귀중품이었대요. 부자가 아닌 이상해야 로마 군인들,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는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옷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물품인 거예요. 굉장한 재물인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면 정말 큰 이득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옷을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옷이 예수님이 입었다던 그 옷이었어요.
사람들이 소문이 야, 저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치유된다는 그런 기적이 있다는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야, 혹시 저 옷을 내가 가지면 나한테도 그런 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옷을 가지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야, 이 옷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팔면 많은 돈을 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세 가지 안에 공통적인 것은 다 욕심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내 복, 이득, 기적, 축복, 물질의 어떤 재물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기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십자가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내가 받는 이득 때문에, 내가 얻는 이익 때문에, 내가 받는 기적 때문에, 내가 받을 복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지만 교회에 비즈니스 하러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비즈니스 하려고,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맺어서 장사하려고, 그런 목적만을 가지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적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간에 아틀란타에 어떤 소문이 도는데 저희 잔스크릭 한인교회 청년부에 굉장히 이쁘고 잘생긴 청년들이 많다는 소문이 있대요.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자, 옆 사람들 얼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네. 자, 사실이면 아멘이라고 얘기하시고, 헛소문이라고 그러면 주여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실입니까? 주여. 자, 그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대요. 헛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잔스크릭 교회에 이성교제하러 나와야겠다 라고 마음 먹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러 오고 이성교제를 하러 나오고 그것이 꼭 나쁘지만 않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나와서 예수님 만나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있었으면서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뒷전이고 내 앞에 눈앞에 있는 이득, 눈앞에 있는 기적, 눈앞에 있는 축복 이것만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들이에요. 하지만 이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들, 이러한 기도 제목들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선이 되지 않고 이것들만을 놓고 기도하고 이것들만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이것들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은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제자들,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호산나 달세 자손이 종려나무 가지 힘들던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 없었고 마지막 예수님 곁을 지켜주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뿐이었어요. 요한, 마리아 어머니. 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서 바라보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 말이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냥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더라 이렇게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요한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한 그 소리를 요한과 마리아와 그의 어머니만 그 마지막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환에 같은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요한과 그 어머니와 마리아들만 이 말들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나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로마 병정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죠. 이들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저부터 고통받고 왜 저부터 피를 흘리고 계시는지 이들은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저에게 고난받으시는구나. 계속해서 고난받으시는 내내 그것으로 애통해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을 때 다 이루었도다. 그럼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었도다. 너희 죄가 다 사해졌도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마지막까지 함께한 그 사람들만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을 듣는 십자가 옆에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우리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각각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2000년 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도 각각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는데 내 규칙, 내 관습, 내 율법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무시하는 모습으로 여기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빌라도처럼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내 죄에 그냥 손 씻고 다시 돌아가고 마음의 불편함 해결하기 위해 한 번 나와서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로마 병정들처럼 눈앞에 이득 한 번 얻으려고, 기적 한 번 채워보려고, 물질의 이득 한 번 얻어보려고, 내 꿈, 내 소망, 내 비전 한 번 이뤄보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 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번 주 고난주간이잖아요. 일주일 동안만큼이라도 그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일주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똑같이 그렇게 일주일 보내지 말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왜 예수님이 그토록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지 요한처럼 그 옆에서 끊임없이 지켜보며 묵상하시는 한 주간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지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분들이 계시다. 또는 빌라도와 같은 모습, 아니면 로마 병정들과 같은 모습 서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나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마지막까지 그 고난에 동참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며 그 고난에 나도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같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렇게 매일같이 주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연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르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오늘 성령의 불같이 주셔서 계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예배 가운데 와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버지 유대인처럼 아버지 그들처럼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내가 저런 학습과 내가 저런 규칙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뒷전으로 하는 그들처럼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처럼 일주일에 한번 내 안에 양심이 불편한 죄책감을 느껴가기 위해 이 자리에 아버지 손 씻고 나가는 아버지 이 교회의 거룩한 예배의 이 시간을 마치 사실처럼 여겨놓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그걸 로마병들처럼 내가 눈앞에 가는 그 이익을 위해서 내가 받은 축복을 위해서 내가 그냥 기적을 위해서 내가 소망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며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아버지 이 자리 이 시간부터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유언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다 이루었도다. 너에게 구원을 이루었도다. 네가 죄가 사해졌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구원을 들을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예배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도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매년 듣고 매일같이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같은 모습으로 살고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와 같은 모습, 어떤 사람들은 로마 병정들과 같은 모습, 십자가는 무시한 채 자기 앞에 권한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 중에, 기도 중에 보여주신 우리의 모습들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요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 십자가에 하신 마지막 말씀, 내가 다 이루었도다. 너희 죄를 다 사했도다. 이 안에 구원을 내가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음성을 주님의 십자가 옆에서 바로 가장 그 가까운 데서 듣는 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